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이고요. 또 나머지 두 사람은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입니다. 이 나발은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 3천 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키울 정도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발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600명 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나발을 선대하였고 나발의 가족과 또 그의 일꾼들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광야의 많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며 그들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발의 집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이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마치 이 농부가 추수하는 날과 같은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때는 지난 날의 수고와 또 한 해 동안의 노력을 돌아보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다윗도 이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자신의 수하 중에 소년 10명을 보내서 이 나발에게 우리를 위해서 얼마간의 음식을 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윗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말을 다윗의 소년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주 분노하여서 그 부하들 중에 칼을 찬 사람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다윗의 이 계획을 나발의 하인들 중 한 명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인은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고하게 되고 아비가일은 이 일을 막고자 하여서 이 먹고 마실 것 다윗에게 줄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여서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다윗은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까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 이런 아주 벼르고 그렇게 맹세하며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나발을 향하여서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윗이 분노하는 이것도 일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를 선대하였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나와 내 부하들이 그를 위하여 일하여 주었는데 그러니 그도 나를 위해서 선대해주고 나의 요청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는데 지금 그 기대가 깨진 것입니다. 사실 앞장까지 우리는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를 보았는데 사울을 향해서는 이런 선대나 선의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을 향해서는 이런 기대가 있었고 지금 나발은 그런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서 하루아침에 이 다윗을 적대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발이 그처럼 잘못했다고 해서 다윗이 이 나발을 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아비가일의 설득을 통해 이 다윗은 이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악한 일을 할 뻔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이제 그것은 이후에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이고 지금 다윗은 이 불과 같이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발을 치려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분노는 우리를 굉장히 의아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분노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지만 우리는 앞선 사무엘상 2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보았죠? 그가 그의 가장 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아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용서하면서도 왜 나발에 대해서는 이처럼 분노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울과의 경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다윗은 사울과 자기 사이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만약 악하다면 그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에 나는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그런 신앙을 가진 다윗이었다면 오늘 나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발에 대하여서도 이 일을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 보응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손을 나발을 향하여 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발에 대해서는 앞서 사울에게 대했던 것은 정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노력해서 내게 믿음이 주어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한 번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거나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도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한번 믿음의 자리에 섰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거나 혹은 그 나의 지금 내게 있는 믿음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의 목숨을 노리는 가장 큰 원수 앞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판단했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처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윗이었죠. 그런데 단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지금 다윗은 한 번 모욕당한 그것을 가지고 그 땅에 피바람을 불어일으키겠다라고 분노합니다. 아무리 저 다윗이라고 해도 한순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니까요. 그 아름답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믿음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나의 실력이나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 생기고 자라나는 것이라면 앞서 사울을 놓아줬던 다윗은 지금은 더 그 신앙이 좋아졌어야죠. 나발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놓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믿음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그 누구도 결코 자만하거나 또 나의 믿음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노력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결단으로 자연스럽게 유지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만나는 다윗의 분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놓아준 다윗은 왜 나발에게 분노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당초 사울을 놓아준 것은 다윗의 실력이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순간 그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모든 믿음의 싸움은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성공했다 해서 미래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누려도 내일 죄악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노력이 우리가 할 노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게 믿음 주시는,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노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노력이지 내 노력으로 내 믿음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